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7장 6절, 7절 두 개 구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암야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자, 요즘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맥락이 이렇습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52일 만에 성전 재건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성벽 재건 공사는 끝났지만 그 넓은 성읍에 거하는 백성들이 터무니없이 부족했고요. 실질적으로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가옥, 집은 아직 짓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원래 국가를 이루는 기본 3대 요소가 있지요. 국민, 영토, 그리고 주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영토가 생겼고요. 포로의 삶에서 벗어나 주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영토를 가득 채울 백성들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살기 좋은 동네, 살기 좋은 도시는요, 경제 수준이 높거나 치안이 좋고요. 또 각종 편의시설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적정 규모의 인구가 거주하고 살고 있을 때 그걸 우리는 살기 좋은 도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그런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집과 인구가 필요한 상황인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포로 귀환이 시작되면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모두 귀환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페르시아를 비교해 보면요, 페르시아는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진국입니다. 잘 살았던 나라예요. 게다가 이스라엘로서는 이제 포로의 삶이 익숙해지기도 했다 보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참 귀찮은 겁니다. 척박한 땅을 개척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기로 하고 거기에 눌러앉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느헤미야 7장은요, 황폐했던 땅에 돌아오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 계보를 나열하고 있는 장인데요. 이것은 곧 그 황폐한 땅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이 아니라 누구로 채울 것인지를 나열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이 계보를 요약하면 7절에는 인솔자 12명의 명단을 기록했고요. 8절에서 38절은 가족별 명단입니다. 그 뒤로 39절에서 45절은 제사장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 등등 레위지파 사람들 명단이 나오고요. 또 46절에서 60절까지는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명단, 그리고 61에서 65절은 계보가 불확실한 사람들이고요. 66에서 73절은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와 예물의 숫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온 지도자들의 명단이었던 건데요. 7절 말씀이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암야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자, 이렇게 계보에 나오는 지도자들은 12명인데요. 원래 이 12라는 숫자는 12지파를 떠올리기도 하고요. 특히 이 말씀에는 분명히 유다 백성의 명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즉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사람을 채우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예배가 우선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당연한 게,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백성들인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이 느헤미야 말씀상으로는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많이 귀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39절부터 45절은 그 제사장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 등등의 레위 지파 사람들 명단이거든요. 사실 이전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역대상 24장을 보면 제사장들을 24개의 그룹으로 분배할 만큼 많은 제사장들이 그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장의 39절 42절에 보면요, 고작 4개 그룹만이 베발론에서 귀환한 거고요. 그 숫자가 고작 4,289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귀환한 레위 사람들의 숫자가 341명이었는데, 이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에서의 일들을 돕고요, 또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고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귀환한 레위인들의 숫자를 보면 제사장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거거든요. 참고로 다윗의 시대에 레위 사람의 수가 38,000명이었던 것을 감안해 보면 이번에 너무나도 적은 숫자가 돌아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서에서도 구체적으로 나와요. 에스라가 1,5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도요, 레위 사람들이 없어서 추가로 모집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딸랑 38명의 레위인만 귀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레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여러 학자들의 설명 가운데 이런 설명이 가장 타당성이 있습니다. 포로 기간 중에 레위 사람들이 담당해야 할 일이 없어져요. 그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 이들이 세속적인 직업을 따라 나섰을 것이다 하는 예측입니다. 어쨌든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이들은 황폐한 땅으로 다시 복귀해서 제사장들과 함께 동역하며 예배 회복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 7장 뒷부분이지요. 66절부터 73절은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 그리고 예물의 숫자가 나오는데요,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총 숫자 42,360명이고요 이들이 함께 돌아온 노비가 있어요. 그 노비 숫자가 7,337명,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 245명이 함께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짐승들과 많은 재물들을 함께 가지고 귀환을 한 건데요, 자, 이런 모습은 마치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할 때 많은 수의 백성들과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처럼 오늘 본문장에서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께 복을 넘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도 많은 백성과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건데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때로는 어려움이 닥치는 것 같고요, 때로는 지금의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을 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요, 무려 70년의 포로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 많은 자녀들이 생겼어요. 재물의 복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에 비하면 이스라엘로서는 너무나도 척박하고 황폐한 땅으로 복귀하는 것이지만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 은혜의 끝, 은혜의 종착역이 아니라 또 하나 거쳐 지나가게 되는 은혜의 정거장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포로된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희망의 땅이 아니라, 그런 해피엔딩이 아니라 황폐하고 무너진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곳에서 다시 예배를 세워가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하죠. 즉 이제는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포로의 삶을 포기하고, 비록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귀환,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 명단을 성경에 남기지 않으셨어요. 대신 오직 바벨론의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만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 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이유고요. 또 더 깨어 있어야겠구나 하는 우리로서는 웨이크업 콜이에요. 웨이크업 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공동체에 역경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혹시 너무나도 황폐해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 그런 상황이십니까? 만약에 그러시다면요, 그곳이야말로 더욱더 내가 가야 할 곳이며,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올바로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삶에서 창문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속한 그 황폐한 곳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건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다시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바벨론에서부터의 귀환이 시작되었어도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레위 사람들은요, 물질의 궁핍과 세상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성전 섬기는 일, 예배하는 일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말씀, 이 기도 시간 후로 또다시 각자 삶으로 귀환을 해요. 그곳에서 내가 치러야 할, 지켜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이 예배 회복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배의 삶, 삶의 예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지금 부름받고 서 있는 그곳이 진정 하나님께 예배의 회복을 경험해야 하는 곳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삶 곳곳에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승리를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포로 생활 속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명단이 성경에 기록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백성들로 인침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인해서 용서받고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삶 곳곳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에 그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회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곳곳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기도와 찬양,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또 승리하는 승주찬의 삶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교회 위에 기도하실 때에 안식월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 함께 지키고 세워나가고 계신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또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무엇보다 예수로 새롭게 된 자들 모인 우리 공동체 아닙니까? 예수로 새롭게 이 땅 가운데 임하고 또 복음 가운데 그 새롭게 하는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새누리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모든 교육자 평신도 리더십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새누리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지금까지 많은 복음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 이 교회에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통해서 하나님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누리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부름받은 우리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안식월 내내 성령 충만한 비전 충만함을 함께 하셔서 돌아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넘치는 귀한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우리 교회 하나님께 또 다른 도약을 할 수 있는 귀한 이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간 교회를 지켜나가고 세워나가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도와 섬기게 될 우리 부목사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매일 경험하며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를 맡고 계신 전사님들과 사역자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평신도 리더십들 사역과 또 목장 공동체 하나님 곳곳에서 섬기는 곳곳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 오늘 말씀에서처럼 마치 우리 포로 생활 같이 어딘가에 붙잡혀 있는 것과 같은 꼭꼭 어디 묶여 있어서 어디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분들 한 분 한 분 다 내려놓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미 죽음이라는 저주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무엇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병듦, 우리의 건강치 못함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하나님께서 치유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곳곳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나음을 통해서 또 우리의 하나님 바라보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도 다시금 그 소망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어가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그 회복한 분들 하나님 은혜를 입은 분들 통해서 정말 복음의 역사들 복음의 물결 가운데 또 쓰임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항상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기도 제목마다 또 그러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으로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포로와 같이 어딘가에 붙들려 있고 또 묶여 있고 우리가 끌려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가 올바로 가야 할 곳,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요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예배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삶의 곳곳으로 갈 때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으로 새로워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